어떤 교회에 인기 있는 소설을 쓰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소설을 쓰는데 대단한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매년 책마다 인기 많이 팔렸습니다. 그는 이 인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설을 써서 벌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부동산에 재테크를 했습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죠. 근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다가 보니까 몸에 피로가 누적이 됐습니다. 몸이 너무 불편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진단을 받고 정밀 검사를 하자. 정밀 검사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오래 살아야 3개월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거기 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봐도 남편을 봐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렇게 울 것만이 아니라 교회 가자. 평소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마당에 구차하게 살려달라고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내게 남은 이 3개월을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게 열심히 살 수 있을지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이 남은 3개월을 진짜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에게 영감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참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살았음에도 사랑하는 일에는 좀 인색했던 자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작정도 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 자기가 섭섭하게 했겠다 싶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런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전심으로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죄송하다.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혹시라도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해.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떠오른 생각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모아두었던 재산, 이것을
정리하려고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참 하나님에게 인색했고 이웃에게 인색했던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11조를 다시 떼고 성경음을 떼고 구제음을 그래서 교회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은 자녀와 남편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려고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작성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3개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는 단 1시간도 단 1분도 허투루 쓰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덧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서는 3개월이 될 전에 몸이 좀 더 쇠약해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갔던 병원 말고 일부러 다른 병원을 갔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전에 간암말기라고 했던 그 진단이 오진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 당시 순간적으로 간의 상태가 나빠 보였다. 그런데 3개월 남았다고 진단을 받고 주변을 정리하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쉬니까 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런 사연을 전해 듣고 교회 교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많이 놀랬지. 지난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충격 때문에 일도 쉬고 그랬는데 답답하고 아깝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 아니요. 이제야 저는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내 인생은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진단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 7교회를 제안하신 것은 이 7교회를 통해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7교회를 분류를 하면요, 두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4대 교회가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 두 교회가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로 보면 나름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5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교회를 폐쇄시켜버립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그리시한 이가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에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그리신다는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형상화시킨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켜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우리 일회교회의 신앙생활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는 어떤 수고냐면 피를 흘리기까지 고생한 수고를 말합니다. 이 수고를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수고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수고가 뭘까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 세력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는 그런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신천지 이단에 맞서서 정말 그들과 구별되게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고를 알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알았고 부당하게 당하면서 교회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에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런 항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집단 행동을 하면서 대보를 한 것도 아닙니다. 부당하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형평성을 맞추어달라.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곳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비대면으로 일시적으로
문화공연에서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가는데 그 넓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20명만 모여가 예배를 드려요. 말이 되지 않지 않나요? 교회의 존재의 특수성을 너무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게 협조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게 다 여기 본문의 인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세력에 맞서서 때로는 이단을 준엄하게 비판했지만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참고 수고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칭찬.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교회를 심각하게 훼손했는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영은 거룩하다. 그러나 영을 담고 있는 육체는 더럽고 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육신하신 것은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더러우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우리 옛 가요에 노세노세 젊었습니다. 늙어지면 우리는 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을 제대로 정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는 살았습니다만은 4절 말씀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씀은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교회 안에 누가 와서 등록하겠다 하면 그분과 면접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단을 합니다. 혹시 신천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과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는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자꾸만 혹해를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의 가치를 보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를 먼저 가져. 목사님, 제가 그렇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통신앙과 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선입니다. 우리만 옳고 나머지는 틀려. 우리 한국교회는 유독 이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는 이단이 너무 많아요. 교파도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단이 많고 교파가 많으냐?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으로 본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난번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강사가 했던 말처럼 연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웃긴 에피소드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순복음이라는 교단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대부분의 기존 교회들은 이단이라고 했어요. 기존 교회의 방식과 좀 다르게 막 열정적으로 박수치고 찬송하고 방언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기존 교회들이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단이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전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바로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갔고 마침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나니까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는 과정에 그 배타적이었던 마음들이 있더라.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랬답니다.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 순수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파에 대해서 다른 집단에 대해서 독선을 판단하는 오류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중에 교회 다니십니까? 어머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안 그랬습니까?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나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근데 보통 3, 40년 이상 된 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대번합니다. 이 사람 이단 아닌가 상관 아닌가 이래서 합니다.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독선에 빠져 있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너희의 처음 사랑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그 말씀이 너무 기쁘고 그랬던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만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찬양단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아는 찬양이 나오면 기쁘고 좋았지만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괜히 마음이 다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때에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따라했습니다. 부를 수 없지만 하나님 들으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으면서 마음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도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을 다루려고 할 때마다 이것을 저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지 이 찬양 안에 들어가서 내 영혼의 창을 열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제 자신과 싸우면서 찬양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알고 쉬운 것만 모르면 참 좋겠지만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에도 그 모르는 것을 오히려 은혜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넓혀가게 해달라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저 좋았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면 그게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그냥 행복했다. 그때의 그 마음
있으면 교리적으로 정통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수고도 좋지만 만약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럼 교회가 처음 사랑만 회복하면 됩니까? 2장 말미에 나오는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교리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교리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아니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 사랑이 없다고 꾸짖으시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처음 사랑은 있는데 교리가 없다고 꾸짖으시고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연민에 빠져서 우유부단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만 강조하다 보면 독선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이 병립되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진리도 지켜야 순수한 사랑으로 영혼도 품으며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둘의 균형을 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붙잡고 피 흘리기 싸우다 보면 신령이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또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우유부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정반대의 개념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둘은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진리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또한 동시에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향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칭찬만을 받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